인데요. 오늘은 4장으로 가시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21절에서 24절인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새 사람은 과연 변할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토마스 라우러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심플 처치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사람이 얼마나 변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변하지 않는가 그걸 말하기 위해서 한 의학 잡지에 실린 연구 결과를 소개를 했습니다. 요건 이제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미국에서 1년에 한 60만 명이 심장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장 수술 우리 그렇잖아요. 이게 영구적인 수술이 아닙니다. 그냥 일시적인 해결이기 때문에 이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이후에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음식 조절을 잘 하셔야 되고 술, 담배를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운동을 해야 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큰 수술을 받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라면 성도님들 어떻게 하는 게 정상적이겠어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듣고 순종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술을 받은 사람들의 90% 이상이 시간이 지나면 평생토록 해왔던 그 옛날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 습관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옛날 습관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바꾸자니 뭐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뭐 그런 극단적인 생각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냥 옛 습관을 바꾸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고 바꾸지 않아도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잘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니까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옛날의 습관을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몇 퍼센트를 못 바꾼다고요? 90%의 사람들이 옛날의 습관을 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해외 선교로 뭐 이제 일본도 오사카 또 아니면 캄보디아 뭐 이런 데를 몇 군데 다녀본 적이 있었거든요. 한 번은 캄보디아 선교를 하던 시절에 그 기아 대책본부죠. 거기 관련된 사람을 한 분을 만나서 그분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캄보디아에 이제 그 깨끗한 물을 그 사람들이 자꾸 그 웅덩이에 있는 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땅에 이렇게 고여 있는 물 있잖아요. 흙이 있는 물들. 그런 물들을 먹고 사니까 이분들이 자꾸 병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한 20년 전이니까요. 굉장히 더 캄보디아는 더 후진국에 가까울 뭐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래서 그 시절에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물을 파주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곳 사람들에게 우물을 파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분들이 그 깨끗한 우물물을 안 먹는데요. 네. 그래서 왜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어릴 적부터 웅덩이에 고여 있는 물을 먹고 살았는데 그게 훨씬 더 맛있대요. 깨끗한 물보다. 그러니까 깨끗한 우물물을 그냥 퍼서 마시면 되는데 이분들이 옛날 맛이 더 좋은 거예요. 깨끗한 물을 먹어봤는데 아무 맛도 안 나고 우물물에는 뭐 흙이 섞여가 있는 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물이 더 맛있다는 거죠. 그래서 입에 맞지 않아서 그 우물물을 먹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맛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분들은 생명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안 바뀐다니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맛있어 하는 물을 먹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됩니다. 이거는 왜 안 됩니까? 아직 건강에 자신이 있어서 우물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문턱을 한번 갔다 오면 안 먹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도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쩌면 결론이 뭐냐? 안 바뀝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 끊임없이 찾아오는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그 인간의 그 본능에 있는 원함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혹이라는 게 한 번만 오고 그리고 그 유혹을 내가 완전히 이겨냈다면 사람은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유혹이 끊임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이 한 번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깨끗하게 뒤집어지면 괜찮은데 우리의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이 그렇게 한 번에 끝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물리쳤는데 내일이 와서 괜찮을 것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 그 시험을 이겨낼 길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유혹이 지속이 되어지니까 이길 길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어렵고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서 어려운 게 아니고 도대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솔직하게 제 마음에 드냐 하면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24절에 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떤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새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를 봐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셔도 그렇고 바꿀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 살고자 하는 이 인생의 본능, 이 본질적인 죄성 때문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구분해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내 주인이 하나님이냐 그거를 한번 봐보세요. 아니면 내 주인이 물질로 대표되어지는 사실은 그 물질로 가리우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물질로 가리죠. 그 물질의 그 무엇으로 자기의 죄악된 본성을 다 가리려고 하는데 그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본질적으로 죄라는 건요. 술을 마시느냐 마시지 않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 뒷절을 보면 이제 분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화를 내면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진 않아요. 거룩한 분노라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 부패, 물질이 만연한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들고
그 모든 것들을 뒤엎었던 분노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를 내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건 또 아니란 말입니다. 죄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죄의 본질은 뭐냐? 이 주권에 관한 문제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여기서부터 죄를 여러분들 구별해 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은 스스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원래 피조물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되어진 그런 창조된 피조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고요, 갖고 싶은 것 마음대로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유와 만족을 누리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게 죄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걸 자꾸 부추기죠. 네, 부추겨요. 너는 다르다고 그래요. 네, 근데 다르지 않거든요.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죄의 본능이란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다 가질 수 있으면 죄가 사라지나요? 그게 오히려 죄의 더 죄악됨을 보여주는 것뿐이라니까요. 네가 할 수 있는 것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힘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야 내가 아직도 죄인의 최고봉에 서 있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거란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죄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죄인이에요. 근데 그 탕자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 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불행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불행해졌는데 자꾸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세상의 것들로 나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속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때요?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고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막상 인간이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은 굉장히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품어주세요. 사랑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했었던 그 인간의 그 악한 본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는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구주를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의미란 말입니다. 그런 관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녀의 관계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다가도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가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라는 마음이 딱 들어오면서 세상의 것들을 거부하고 싶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의 그 참다운 변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변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내적인 변화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어떤 삶으로 끌어가시느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인생길로 이끌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꾸 외모를 바꾸라고 그래요. 소유에 따라서 복이 갈라진다고 그래요. 그런가요? 그건 믿음 안에 들어와서 보면 정말 지푸라기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사망으로 가지 않는 이 땅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옛사람이라는 게 쉽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던 모습이고 새 사람은 언제나 웃고 긍정적으로 된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옛사람은 가물을 즐기고 술을 좋아했는데
새 사람이 돼서 보니까 술, 담배를 멀리하는 모습인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옛사람은 연속극을 막 즐겨보는 사람인데요. 새 사람이 되면 성경을 즐겨보는 모습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교회를 11조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서 이런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옛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신기하죠. 외부의 모양으로는 직분이 있어요. 기도도 멋들어지게 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는 옛사람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죠.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의 유산을 몽땅 세상에 허비해버리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참 힘들어요. 네. 뭐 본인이 뭐 정말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사람인가요? 그런 고생도 할 줄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슨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살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면 그래도 줄여 죽는 돼지의 지엽 열매나 먹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되지 않겠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세요?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시지만 죄를 짓고 나면 마귀처럼 점수 매기고 판단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포용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기쁨에 있어서 용서하고 받아주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로 회복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나서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살아가는데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행복한 것처럼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감사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생을 해봤어야죠. 이 둘째가요. 네. 세상에 그 쓰라림을 맛보기는 했지만 밑바닥에서부터 고생하면서 읽어가면서 눈물 흘리면서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고생의 나중에 성공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부모 재산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왔는데 무슨 실력이 있겠어요? 무슨 영적인 실력이 있겠어요? 무슨 살림을 해나갈 수 있겠어요? 재정적인 무슨 머리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여전히 내 육신의 이 본성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안다니까요. 야, 내가 실력이 없구나. 야, 내가 아버지의 가산을 이어받을 만한 자식이 되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불떡불떡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너 지금까지 뭐 제대로 뭘 공부를 해봤니? 네가 직장 생활을 해봤니? 남들 모를 눈물을 흘려봤니? 아들아, 괜찮아. 아버지 밑에서 눈물도 흘려보고 내가 실력 없음도 좀 알고 그리고 살아가자. 그러면 또 마음의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실력이 뭐 1, 2년 만에 느나요? 안 늘죠. 그러니까 자괴감이 찾아온다고요.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네. 그러다가 불뚝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그 세상에서 놀았던 그 마음들. 야, 그 활락가에서 술을 마시고 나도 모르게 드는 그 본성이 딱 올라온단 말이에요. 야, 그래도 그때는 그런 게 좋았는데 그러다가도 아이고 아니지. 내가 어떻게 또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 그러면서도 또 그런 생각이 또 불현듯 올라와요. 아유, 아니지.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이제는 아버지 밑에서 해야지. 세상에서 눈물 흘리면 무시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오히려 나를 큰 자로 세워주시지. 내가 하나님 떠나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떠나. 나 같은 이런 자식도 아버지가 받아주셨는데 그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실제적으로는요. 단기간에는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그래요. 나는 아니라고요?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셔서 그런 거예요. 나는 다르다고요? 아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아직 못 들어가셔서 그래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돌아와서 용서를 구했어요. 사실은 너무 힘들어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그 집에 살고 있지만 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뭐냐? 여전히 아버지가 싫어요. 네. 그래서 나갈 생각만 있어요. 정말 열심히 탁월하게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감탄할 만큼의 실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버지가 싫어요. 나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나대로. 그러니까 실력도 키우는 거예요. 베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에게서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딱 그거였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이웃을 사랑할 줄을 몰라요. 나만 알아요. 그리고 말씀도 읽어요. 11조도 해요. 교회를 위해서 뭐도 해요. 근데 뭐예요? 아버지를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나를 위해서, 내 입을 위해서요. 상속권을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형의 상속권을 어떻게 하든지 빼앗아서. 그러면 그 모든 일, 선행, 성실함 그거조차도 다 뭐예요? 옛사람이라니까요. 그건 옛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도님들 새 사람을 입으란 말이 뭐예요? 율법으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나는 다르다고요? 아니요. 더 악하시다니까요. 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은혜 안으로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말씀은 이해가 돼요. 성도님들, 내가 바뀌면 얼마나 바뀌어요? 제가요, 저희 아내가 지금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아내가 어려우니까요, 저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칼질하다가 뱄어요. 제가 한 2주 지나서 제가 푸른 거예요, 지금. 여기도 상처가 있어요. 가위질하는데 가위가 여기를 왜 이렇게 자꾸 눌러요? 네. 무식한 자가 잡는다고요? 네.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까도 우리 권사님 몇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밥 짓는 거 오늘 점심 식사 준비하셨잖아요. 밥 짓는 거 끝도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여성분들? 네, 밥 짓는 거 끝도 없어요. 제가 여성분들이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네, 제가 당장 한다고 칼질이 늘겠어요? 아이고, 빠르면서 뱉어내면서 야, 밴디지 가져와라 치면서 그리고 또 하는 거예요. 언제 날 거야?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실력이 늘겠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실력 따라가겠어요? 평생을 해오신 분들을 제가 어떻게 따라가요? 그래도 그럴 때 하는 거죠. 남자라고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해야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해야죠. 신앙생활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무슨 실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셔야죠. 그리고 진실하셔야죠. 거짓은 있으시면 안 되죠.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는 건 아니죠. 실력이 없어도 하는 거죠.
왜요? 사랑하니까. 진실되게 살고 싶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하버드에서 교수 생활하시다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장애인들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분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게 무슨 마음이냐? 마음의 진리를 쫓아가시는 거죠. 아버지가 나한테 주시는 마음이에요. 내가 하버드 교수로 영예롭게 살까? 살 수도 있어요. 그 나쁘다는 의미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50대 때 이게 다시 한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50대에. 그리고 내 마지막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싸울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세상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지식이 탁월하시고 경건에 대한 또 다른 사람들보다도 은혜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장애인을 만나고는 하버드 교수 자리를 내려놓고 캐나다 라슈르 공동체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을 마지막까지 약한 자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이세요. 그분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장 바니에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분이 진실된 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 구절이에요. 첫 번째 부르심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놀랍고 고상한 진리를 쫓으라는 내용일 때가 많다. 그 말씀에 따르는 이들은 가족과 친구 공동체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다. 이게 첫 번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부르심으로 반드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두 번째 부르심은 얼마쯤 시간이 지나서 인간으로서는 예수님을 위해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찾아온다. 내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점점 들어가다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처음에는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 말을 통해서 변화됐다는 이야기도 듣고 칭찬도 받고 아이고 그래서 저렇게 복도 받았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애를 쓰면 쓸수록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교회 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 좋았어요. 새롭고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지. 사랑해야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면 반드시 어느 자리에 들어가죠? 여러분, 내가 옛사람을 자랑하고 살았구나. 그 단계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니까요. 우리 죽을 때까지 안 바뀔 거예요. 근데 뭐는 바뀌어요? 눈하고 귀는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도 알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알거든요. 이제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 고백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자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소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겠어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다하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법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이 맞아요. 육신으로는 육신의 법을 섬기고 죽음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영은 거듭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그 진실한 마음이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일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만 약할 그때의 강함입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사시자고요. 그렇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짓은 몰아내시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